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인가에 골몰하여서 정작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요. 한쪽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내 몸이 지금 움직여가는 것을 전혀 반응하거나 또 주목하여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 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당신과 동역할 사람들을 찾으셨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대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즉 당신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상하면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마음문을 여셨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봅니다. 율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의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밝히 가르쳐주면 누구보다도 먼저 반응하고 기뻐하여서 주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마 이들 자신도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비범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에게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저 예수에게서 흘러나올 때야 예수에게 권위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런 자신들에게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점점 화가 쌓여갑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은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께 와서 도발을 했지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이 틀림없다라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이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전부 다 표적인데 또 무슨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냐, 아마 이런 마음이 담겨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하신 일에 담겨 있는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방금까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고도 여전히 떡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걱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깨달음 없는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17절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장면이 지금 같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위의 것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한다면 제자들은 먹는 것 떨어지고 살 길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아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앞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의 흔적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을까?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복해서 되뇌어 봐야 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데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 자기 전제에 묶여 있어요. 이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안식일 날 율법을 깨고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저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있다 그러지요. 확증 편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정보만 외부에서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단단히 굳혀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나온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나라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자신들이 그 율법을 풀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중심에 서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잣대로 예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처음에는 답답하고 그 다음에는 불편하고 나중에는 그런데도 대중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애처롭고 속상하지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듣지 않지요. 그리고 이들 안에 무엇인가 악하고 독한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것, 진리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삶에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심하게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압도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포함하면서 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늘 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동일한 손길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지요. 모든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헤메이라, 사인보드입니다. 모든 사인보드, 모든 표지판은 특정한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의 인생 속에 임하여 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있어. 그분이 섬세한 속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잔잔히 하지만 견실하게 구하면 되는 것이야. 주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백성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적 속에서 그 표지판을 봤으면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작은 문제 하나가 탁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이 하나밖에 남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뿌리채 흔들립니다. 어제 느꼈던, 어제 누렸던, 어제 경험했던 모든 은혜가 이 작은 문제 하나에 의해서 호로록 날아가 버리고 오늘은 내가 고아처럼 내던져진 사람처럼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중요한 교훈이에요. 제가 성도님들 지난 한 3개월 동안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상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제게 가슴에 부딪혀 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도님들한테 설교로 풀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하루 사는 중에 꼭 제가 했던 설교의 진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꼭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죠.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이 저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되는 말씀에 대해서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 것이건 원수가 역사하는 것이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인식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뒤흔들어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만 그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사인 하나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그 말씀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뒤흔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견고하게 붙들면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 심지를 굳건히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응답 받았겠습니까? 안 응답 받겠습니까? 처음에는 응답 받지를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요동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흔적이 보이니까 서서히 마음이 잡혀가면서 나중에는 작은 부분들만이 아니라 큰 일들이 제 안에 치고 들어왔을 때도 그날 전했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힘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이 제자로서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이치들이 저는 이와 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떡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받았던 은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소중한 진리가 떡덩어리 하나 때문에 호로록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진리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진보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던 전제, 내가 했던 경험, 이 가치관에서 예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제자들의 경우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지만 동일한 결론이지요. 바리새인들의 경우들은 자기들이 했었던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우리 주님과 계속 어긋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베데스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이 베데스다의 맹인, 예수께 자기 안 보이는 눈을 고쳐달라고 오지 않습니까? 주님, 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께 오면 주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나는 못 보고 있다. 나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인정하고 이 부분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데도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보고 있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듣고 있지 못하면서도 듣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으로는 교만이에요. 진리를 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깨닫고 있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행하느냐 아니냐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서 아주 유념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적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펼 때 그 성경의 스토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우리 세문안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1년에 성경을 1독씩 2독씩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4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성경을 1년에 2번을 읽었으면 80독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구절을 다 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이 성경은 이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만 나가게 돼 있지, 새로운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마음 문을 열고 듣고 보고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성경을 통해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열어야 되는 마음 문을, 그리고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진리의 파편도 아직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읽을 때 성경은 어김없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만일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그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캐치해냈을 것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느껴지게 되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그 깊이 있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을 왜 발견하지를 못했겠습니까? 제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있죠. 문제 앞에 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요동하는 부분들, 문제 앞에서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내 삶에 일어났던 작은 기적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내게는 소중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견고히 확신하며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굳어가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굳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늘 주님의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체의 교만함과 저희들 속에 있는 완고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새롭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마음으로 성경을 찾고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을 새롭게 수정하며 변경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문제 하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잔잔한 마음의 강 속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폭풍처럼 요동치며 불안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애절한 마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과 각자 인생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인생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신뢰하며 내 삶의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시지 않은 표적을 구하며 주님 마음 안타까워하게 하지 않고 고요히 저천성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